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우리가 성전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민족이 되기 이전에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민족이라고 함과 동시에 또한 성막 민족이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성막을 이동해 가면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막의 구조는 바깥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로 성막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안쪽 깊숙이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두 돌판, 그리고 만나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 생명을 의미를 하고 두 돌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두 돌판은 빛비춤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생명의 공급,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양식의 공급을 의미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그 다음에 두 돌판이나 만나는 각각 빛비춤, 부활 생명, 그리고 빛비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의미를 한다고 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을 때 부활 생명, 예수님께서는 부활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빛이 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두 돌판, 그리고 만나, 이 세 가지는 각각 부활 생명과 빛비춤과 생명의 양식, 생명의 공급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계속 이동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 곧 그림자가 아닌 실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음을 구약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성막과 성전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각각 바깥뜰과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림자와 예표가 아닌 더 이상 실상과 실제를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더라.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서 방금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것을 헐어라. 그러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신약시대, 특별히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성전, 성막, 그리고 회막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뜻에서 이제 회막,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과연 우리 사람 안에 어디에 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분별이 있지 않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건의 모양밖에 되지 않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잘 다듬어진, 세련된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 과연 어디에 거하느냐를 바르게 성경대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흙은 몸을 말하는 것이고 바사르,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 루하흐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된 존재가 바로 산혼, 네펫이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혼적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영 안에 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인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완성이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비로소 성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신약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여기에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구조가 구약 창세기 2장 7절이나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처럼 결국 인간 역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통해서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인간의 구성인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영 안에 거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혼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혼은 단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대표되는 자아,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 사람의 지정의로 혼에 속한 생명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를 우리가 흐르는 전기 안에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대면은 전기가 안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기에 굴이나 쇠로 돼야지만이 전기가 감전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을 그릇인 혼적 존재를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포함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최초의 창조였던 것처럼, 인간을 만드신 사람의 구조였던 것처럼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것이 바로 전기를 굴이나 쇠로 이렇게 됐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가 라디오 채널을 들을 때도 정확한 숫자를 맞춰야지만이 그 방송을 정확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채널을 맞췄는데 여기서 지지직거리면서 뭐 조금씩 소리가 나는 걸로 그것이 그 방송을 우리가 제대로 들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이 제대로 된 어떤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그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고유 채널을 정확히 맞출 때 비로소 그 방송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혼과 영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계시로 인한 분별이 없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영이 되살아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두려워서 숨게 된 결과를 말을 하는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이 죽었던 영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은 바로 영과 혼이 다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분리가 돼야 된다, 분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거듭난 영, 그 거듭난 영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이 거듭난 생명이 자라는 것이 칭으로 말미암은 성화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육체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출생으로 인해,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 태생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성화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혼생명 자아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만이, 이것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간증을 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거듭난 생명은 성경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이것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라기 위해서 그것을 싸고 있는 혼생명 자아는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타봤겠지만 시소와 같은 원리다. 내가 높아지면 상대방이 낮아지고 상대방이 높아지면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람으로 인해
우리 혼생명 자아는 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서 파쇄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모두에 드렸던 것처럼 영과 혼에 대한 성경이 계시하는 바른 인식과 분별, 그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출발이 있지 않으면 나는 나름대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잘 세련되고 잘 다듬어진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생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확실히 끼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알면 알수록 이것이 지식이 돼서 나로 인해서 계급장이 하나 더 붙게 되고 훈장이 하나 더 붙게 되는, 말로는 겸손하다고 하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그런데 그런 겸손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상대방보다 내가 낮아지는 것도 물론 겸손이지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 대신 나오는 것,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 대신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다. 그래서 이 겸손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 말하는 겸손은 그 시작부터가, 그 근본부터가 다른 것이다. 내가 나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결국 종교로 마무리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가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경건의 실제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만이 계셨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경건이다. 여기에서 또한 영과 혼의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만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자아의 성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한 나무의 두 열매다. 한 나무의 두 열매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었던 것처럼 사람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통해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을 때, 나로 말미암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자아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육신에 속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경건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이고, 이 경외가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이게 경건의 삶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의 실제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분은 하나도 들어가면 되지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만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했던 눈에 보이는 건물과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이제 예수님께서 경건의 실제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영 안에 다시 출생함으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남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 육신의 성분이 전혀 섞이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경건의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모데 전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몰라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떤 자신의 자랑으로 겸손으로 포장된 자신의 자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슬픈 일이지만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영과 혼에 대한 확실한 분별, 성경에 계시는 분별이 없이 우리가 생각과 느낌으로 또는 교리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열심은 냈지만 그리고 그 열심을 내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물론 높이 살만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결국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벨은 조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게 더 주관적으로 더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것이 아니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되어버리죠.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성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개인 차이가 있어 버린다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그걸 판가름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을 의지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신 것이지 가인이 1년 내내 열심으로 이렇게 땀과 노력을 다해서 지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아벨보다 더 떨어져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그것은 아니다.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은 사실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으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드릴 때 나의 열심을 드리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출생하신 믿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출생하신 그리스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연락하시고 안 하시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나를 드리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믿으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의 동기는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사람들의 열심이 아닌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 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또 은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랬을 때 혼자서 전기에다가 손을 댔고 이렇게 찌릿찌릿 느끼는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야 두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할 때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했던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성막,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오직 아담만에 속한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영 안에 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경건의 능력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오직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사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해내고 영과 혼의 깊은 분별로 인해 그로 인해 거듭난 생명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또 그로 인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마라나타의 삶을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